754쪽입니다.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13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웰슬리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데이빗이라고 하는 교사가 졸업식 축사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미국에만 3만 7천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미국에 3만 7천 개의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들만 3만 7천 명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전교 회장을 지냈던 아이들도 3만 7천 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만 명 중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구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100만 명 중에 한 명인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7천 명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일함과 자기만족과 편안함을 버리고 큰 뜻을 품지 않으면, 큰 꿈을 갖고 매 순간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졸업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 누구나 나는 형통한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싶지만,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큰 뜻을 품어야 하고, 그리고 이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24시간 문도 닫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가게, 편의점이죠. 2017년, 그러니까 5년 전에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몇 개가 있었냐면 3만 개가 있었습니다. 5년 전이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의 수는 편의점의 3배가 되어지죠. 우리나라의 교회 수는 정확하게 9만 2개입니다. 알아들으셔야 하는데 9만 2개.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게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 교회를 시작하게 한다면, 누군가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말 안 하면 그만두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려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새로움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큰 꿈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자죠. 여러분,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혼을 품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품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매년마다 치러지는 행사, 전도 행사가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데려오는 일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목적이고 영혼을 품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번 창립주일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온가족 초청주일도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품고 신앙으로 품고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세우셨던 이 목적과 기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고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하고 눈을 다시 떠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 오늘로 말미암으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다인들에게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에스더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에, 어떻게 하나님의 쓰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 에스더는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을 저희들이 볼 때가 오겠지만 에스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줄 수 있을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보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다 믿음의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에스더의 말을 한 가지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이 바사 왕국,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기원전 6세기에 세상 가운데 나오는데, 그런데 기원전 5세기 1세기 만에 동쪽으로는 인도로부터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광활한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에스더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이 바사 페르시아를 당시 다스렸던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관료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왕후인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리고 대신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 여인 중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바사 나라 말로 에스더라고 하는 뜻은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살았고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양육받으면서 자라왔죠. 그런데 이 왕후가 될 때까지 에스더를 돌보았던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왕의 최측근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밉보이게 되어지죠. 그 일로 당시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의 현실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현실 앞에서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온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왕의 아내, 그러니까 왕후가 된 에스더,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만 잘 해주면 이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이것이 당시 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에게 찾아갔다가는 죽이는 법, 왕이 규라고 하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어서 왕이 만나줄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죽는 법, 그 법이 이 페르시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왕후라고 해도 왕이 허락 없이 찾아갔다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에 왕후가 왕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폐위를 한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민족 전체가 다 죽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한 가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것인데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서라도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어지면 내가 죽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 3일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유대 민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목사가 부탁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실 사람이 있을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니 말 잘하는 것 말고 말 그럴듯하게 하는 것 말고 진짜 교회를 위하여서 3일만 금식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만한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돌아오는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주일이 우리 온가족 초청 주일인데 이제 2주 동안 저희들이 온가족 초청 예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만 특별이지 특별히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과연 이 교회의 이 사명을 위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줄 사람들 2주일 동안 매일 새벽을 깨워서 나오지는 못해도 그래도 며칠이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마음을 쏟고 기도해 줄 만한 저는 그런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에스더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전히 이것도 오늘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오늘 에스더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 이유만으로 왕후인 에스더까지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에스더는 왕후이기 전에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왕후이지만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잊지 마라. 너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누군가에게는 남편 아내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고 누구에게는 선배가 후배가 되어지고 일터에서는 사장님도 되어지고 과장님도 되어지고 사원도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많은 호칭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이름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근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사십니까? 무슨 이름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누구라고 하는 존재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궁에 있다고 모든 유대인 중에 너 혼자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라. 이 말은 너 혼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왕궁에 있는 왕후이지만 너의 근본은 유대인이다. 너의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그 어떤 자리와 어떤 명예보다도 에스더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왕후라고 하는 자리,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에스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유다인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우리 안산 참빛교회의 성도지. 이게 신앙의 기본이죠.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떤 것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내에 과학 잡지인 에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사에서 매년마다 상을 주는 게 있는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기발하고 이색적인 연구에 주는 상, 그 상의 이름이 이그 노벨상입니다. 이그라고 하는 말은 불명예스러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것은 아니고 기발한 그런 생각, 그런 연구에 상을 주는, 그래서 이그 노벨상이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진짜 노벨상은 상금이 100만 달러인데, 그런데 이 이그 노벨상은 상금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노벨상을 수상했던 사람들도 참여할 만큼 그만큼 이름이 있는 그런 상입니다. 몇 년 전에 2012년도에 이그 노벨상 중에서 유체 역학 부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연구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냐면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다닐 때 생기는 일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UC 센타바바라라고 하는 대학 연구팀에서 이 상을 받았는데, 이 연구팀을 이끄는 연구팀을 이끄는 교수와 이 연구팀은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꽉 찬 커피잔을 들고 다닐 때 흘리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꽉 찬 커피잔을 들고 다니면서 흘리지 않는 방법. 맞추시면 여러분들도 미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 연구 결과가 노벨상을 탔는가? 이 연구 결과는 이것입니다. 꽉 찬 커피잔을 들고 다닐 때 커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천히 걸어야 한다. 주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그 노벨상이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고 해도
그 출발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입니다. 가득 찬 커피잔을 들고 가면서 아무리 바람의 세기를 연구하고 걸을 때의 진동을 연구하고 커피잔의 높이와 각도와 이런 것들을 수학 공식을 대입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져도 커피잔을 쏟지 않는 비결은 천천히 걷는 데서부터입니다. 기본이 중요하다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것도 아무리 엄청난 것 같아도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는 비결은 어떤 행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이죠. 기본. 예배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죠. 이 기본이 없는 프로그램, 이 기본이 없는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온 가족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 허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다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허당. 허당이 무엇입니까? 허당.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허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땅바닥이 움푹 파여 있어서 빠지기 쉬운 곳.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땅바닥인데 밑에가 없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허당이라고 말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진심입니다. 이 학생은 진짜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것이 진짜 꿈일까요? 아니면 허당일까요? 허당, 기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벽에 기도를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목사가 넥타이 매고 점잖게 말씀드릴 때 기도하십시오. 제발 점잖게 말씀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기본에 충실하게 되질 때, 우리의 근본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에스더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가 이 바사의 왕후가 된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평안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것을 보내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온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할 이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3일 동안 온 유다인들이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상황이 달라질 법도 한데, 아니면 왕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에스더를 먼저 부르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한다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민족들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귀하게 쓰시는 그런 비결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위치, 우리 교회의 현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목적이 없이 교회에 부르신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했으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기도의 책임. 기도의 책임.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고 나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책임이요, 기도의 책임. 기도했으니까 이제부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책임. 에스더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갔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번 온 가족 초청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가족 초청 주일의 목적이 뭐죠? 목적. 교회 한 번만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전문 사진사를 불러서 가족 사진을 촬영해 드릴 건데, 그것도 일반 액자가 아니라 정말 좋은 액자에다가 사진을 인쇄해서 각 드릴 건데, 그러나 그것을 받는 것도 목적도 아닙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사진 찍으러 가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 모든 일의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초청해야 하는지, 왜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아니요, 사진 찍는 것,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찬을 하는 것, 아니요, 돈 주면 훨씬 더 맛있는 건 먹을 수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복음을 듣는 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일, 이것이 오늘 이 온 가족 초청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지 않으면
또 하나의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별과 같이 쓰임을 받았던 이유, 온 유다인들을 살렸던 이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책임을 가진 존재로 섰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즉흥적인 것도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책임적인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표어를 세우면서 새 부대가 되자 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자입니다. 준비하자. 이게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준비하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때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섬겨낼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을 미리 준비해야죠. 에스더는 왕후 자리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무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서 옥합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과 헬라 철학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역사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교회로 한번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장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별과 같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빛으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오늘 지금 우리가 쓰임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40주년 기념주일 온가족 초청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온 가족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또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제단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새 이름을 주시고 새 부대를 저희들이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온 가족 초청 주의를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